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을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어요. 자, 누린 횟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삶의 횟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장담을 하거나 또 예정해 놓고 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자의적인 행동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또 부름받아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또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는 것이죠. 사라의 이력을 보면 그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모든 족속의 어머니로서 불릴 만큼 사례에서 사라로 계명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어머니죠. 그래서 누릴 만큼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라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는 복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은혜를 누리며 살았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것도 자신의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참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구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칭찬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사라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라가 127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0세에 이삭을 출산했으니까 이제 이삭의 나이가 37세가 된 겁니다. 참 그 아이가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가장 민감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이 사라입니다. 아니 내 자식이 지금 박대를 당하고 있잖아. 그것도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마침내 그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자신의 자녀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때로는 그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나온 거죠. 아브라함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사라의 뜻대로 하라, 그런 엄명을 받고서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그 가정을 분가시켜서 멀리 내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삭이 37세가 되었습니다. 장정이 되었죠. 여러분 늦지막이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이 어쩌면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삭에 대한 그런 새로운 삶의 출발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참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한 후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떡하니 부름받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인생 사라의 모습. 자, 거기까지가 사라의 모습의 종결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출산하고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요한 골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숙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막상 사라가 죽고 보니까 장사 지낼 만한 이 장지터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인생론에 대한 문제, 시작과 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왔던 터 아닙니까? 75세 갈대아 우를 떠나고 어쩌면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또 다른 나그네 인생을 살은 지 벌써 50년, 60년이 지나갔잖아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눕게 될, 또 아내 사라가 눕게 될 한 평의 땅도 준비하지 않은 터입니다. 돌출적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당시의 고대 풍속은 매장지를 자기 집안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풍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굴이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생각했죠.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밭에 있는 굴, 사실은 그 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굴은 자연 동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매장지를 삼은 주요한 장지는 자연 동굴을 많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 고대 풍속 가운데 그 풍속을 쫓아서 우리 가정도 이제는 장지가 필요한데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매장지 문제 때문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 화장은 없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에서 온 것이지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냥 매장지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아이고 그냥 들어갈 땅도 없는데 자꾸만 우리가 매장지를 확장해서 되겠어 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일축하다 보니까 화장 문화가 어느새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만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는 화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의 문제로 그것은 중대하게 결정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한 면의 측면으로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준비했는데 이 굴을 준비한 것은 조상 중에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부름을 받으면 굴의 좌우측 측면에다가 깊이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요 그대로 그냥 안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덮어가지고 묻는 개념이 아니고 굴 속에다가 칸막이처럼 한 사람 들어갈 만한 공간을 파고서 거기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가신분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한 주먹으로 흙으로 돌아갔으니 이제 끝났다 해서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치 시체를 가장 귀하게 모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젠가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팔을 불고서 장차 주님 부르실 때 변화체가 되어서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장차 도래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부르실 날을 고대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깊은 잠이 들 것입니다. 육체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막벨라 굴이 등장합니다만 이 굴에다가 사라를 안장했습니다. 그냥 굴을 파고서 거기에 그대로 시신을 안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장차 도래할 때를 고대하고 영혼의 때를 고대했던 선진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론이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슨 돈 거래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목, 당신의 땅을 이제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당대가 끝나고 후세대의 대가 되면은 혹시라도 자손들끼리 충돌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본문 볼까요? 13절에서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겠나이다.
하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령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고 있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소리쳐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랬어요. 서로 대화가 현재 이 헤브론 중심에 있는 이 지역 해적 속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공론화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도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400세겔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1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로 따지면 4일분의 1당이에요. 그래서 하루 5만원 치면 1세겔은 약 2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치는 것입니다. 400세겔이면 벌써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냥 작게 잡아도 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큰 금액이죠. 여러분, 이 큰 금액을 지불하고 그 밭도 사고 그 굴도 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육체의 때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 영적인 여러분 선한 유산을 물려주었죠. 그래서 영육간에 후세대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공론화시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밭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으며, 그리고 이 밭은 앞으로 이 굴과 더불어서 우리 후세대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들에게 선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또 야곱도 나중에는 요셉도 그 땅을 그리워해서 그 땅에 가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냥 일하는 것은 없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후세대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당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는 것은 정말 기쁨으로 주지만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추호도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꺼리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줬어. 아, 내가 참 갚을 수 없는 빚을 줬어. 이런 꺼리낌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하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한 삶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자꾸만 주는 사람은요, 또 주게 되고 또 주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공여하게 되고 더 베풀게 되고 후덕해지게 되고 이것이 습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 가운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자꾸만 상대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주면서 살아요. 그런데 퍼주고 퍼주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더 창대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의 법칙 가운데서 할 수만 있으면 주는 자가 될지언정 받는 자가 되지 말자. 여러분, 이런 삶의 원리로 살아가면 근검한 자가 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가 되고, 또 주는 삶을 통해서 보람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나 자신보다는 상대를
더 배려할 줄 아는 후덕한 마음이 그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늘 주는 삶이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조카 롯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다 양보했죠. 어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이삭이 또 본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도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영육간에 본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이 바로 복의 출발이구나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해족속들을 향하여 그리고 에브론에 대하여서 비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철저하게 그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 해서 참 후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 대한 땅을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유물을 등록하게 되면 이제 공론화해서 공식적으로 내 소유, 우리 가정의 소유가 되었다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설사 등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해 봅니다만, 오늘 여기서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선한 마음씨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준비했는데, 오늘은 우리는 이 땅에 눕게 될 육신의 터 장지, 그것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 영혼의 때 주께서 준비하실 그 영원한 그 은혜의 처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터가 준비되면, 그 집이 준비되면, 있을 곳이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육체 때 우리 육신이 누울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3장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육체의 때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한 만큼 당당한 거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 20절 말씀에 확정되었다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정되고 천국의 소망이 확정되고 하나님 나라가 대망되어 확정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앞에 일어나
계시는 너 맡기시는 샤넬을 맡기시는 너 맡기시는 샤넬을 맡기시는